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19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귀먹고 말 듣는 자와 예수님. 아마 여러분 그 에바다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에바다 사건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제가 버지니아에 와서 이제 9개월차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 봄이 정말 아름답네요. 버지니아의 봄이요. 벚꽃도 아름답고 오늘은 그 바람이 많이 불어서 꽃비가 내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봄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 봄 기운을 좀 우리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갈릴리의 봄에는요, 유채라고 하죠. 유채, 겨자 이런 꽃이 많이 핍니다. 그것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들국화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이제 보시게 될 장면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봄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현장, 그 현장으로 가서 봄 기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봄 되면 이런 꽃들이 많이 펴요. 제가 아네모네 꽃을 좀 준비하고 싶었는데 관련된 동영상 좋은 곳 찾지 못해서 들국화 같아요. 이것은요. 네, 들국화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고요. 직접 가서 보시면 더 아름답겠죠.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자,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남서쪽에 있는 나사렛 근처에 있는 꽃밭이에요. 4월달, 5월달 사이에 가면 장관을 이룹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현장인데요. 현장을 찍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꽃 이름은 저도 모르겠어요. 다양한 꽃들을 이렇게 심어놓고 사람들이 봄이 되면 이곳에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또 꽃도 사가고 하는 현장, 갈릴리 남쪽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현장입니다. 언젠가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볼 날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갈릴리의 봄을 살짝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제 같이 읽어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31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 이렇게 코스를 정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달 이상 걸리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외곽으로 돌고 오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코스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가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요. 그리고 지중해 편으로는 아래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시돈이 있죠. 시돈에서 오른편으로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레이 색깔, 회색으로 칠해진 곳은 데가볼리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고 헬라 문명화된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두루와 시돈을 거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돌아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 지역을 거쳐서 데가볼리와 갈릴리 호수까지 이르렀는데 그 후에 한 사건이 일어났죠.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잠시 뒤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는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손을 내서 치유하시거나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거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장면에서는 무엇인가 좀 거기다가 해설을 덧붙이거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무엇인가 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이제 살펴보겠고요.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인지 아니면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인지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나 약간의 귀가 이렇게 완전히 들리지 않고 약간 들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을 좀 어눌하게는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예바다라는 글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오늘의 중요한 핵심은 이 에바다에 가는 것이 되겠는데 그것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요. 같이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사람들의 반응이죠. 이 반응과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에바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었잖아요. 이 말을 그러니까 어눌하게 하거나 말을 거의 못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맨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었다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였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이분이 나를 치유해 주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그동안 쭉 보면서 자주 보았던 말씀이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을 행하신 다음에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그것을 말씀 또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 마가복음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이 사건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귀먹은 사람도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사건은 딱 한 번 마가복음에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구약 성경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 중에 하나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35장 말씀입니다. 약간 말씀이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행하실 일들,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과 메시아의 행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빨간 글씨로 표시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우리가 그동안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 사건들의 기록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도 보면 귀 먹고라는 표현이 있죠. 귀 먹은 사람이 에바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인데 에바다를 통해서 그의 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보면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혀가 노란다는가.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말을 더듬는 사람, 어눌하게 하거나 말을 거의 못하는 사람이 혀가 풀려서 그가 말이 분명해졌다라는 사건이 있죠. 그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귀가 열리는 사역과 말 못하는 자의 혀를 풀어주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이 마가복음 7장 32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치유하심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이 치유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에바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에바다 하고 나서 열려라, 열리라, 열리라 이렇게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왜 해설을 붙여놓게 되었을까요? 이 성경을 읽는 독자가 누구라고요? 마가복음의 독자는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이방인 신자들이니까 그 이방인 신자들은 아마 그 당시에 주로 사용하던 언어가 헬라어 혹은 라틴어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히브리어나 아람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에바다 하면은 이게 헬라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을 풀어서 말해 주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마가가 친절하게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열리란 뜻이야 이렇게 알려준 것이 되겠는데요.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 성경을 뭐 총칭해서 히브리어로 적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같은 언어군에 속합니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하면은 아람어를 할 수 있고요. 아람어를 할 줄 알면 히브리어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됐는데 그 중에서도 아람어가 제일 많이 기록된 구약 성경 39권 중에 어느 성경일까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이하부터 아마 7장 몇 절까지일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도 아람어가 기록된 것이 있고요. 에스라서에도 아람어가 등장하고요. 창세기에도 아람어가 등장합니다. 곳곳에 이 아람어가 이렇게 산재되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느 말로 기록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자,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 또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라틴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뭐 로마 제국 사람들은 라틴어를 사용을 하긴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언어로는 헬라어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언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나라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뭐 히브리어는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아람어도
하셨고요. 예수님이 지금 에바다 하신 것도 이 에바다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는 티프타크 이렇게 말하고요. 티프타크. 그다음에 아람어는 에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열려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히브리어 아람어로 하셨고요. 예수님이 헬라어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다 헬라어로 성경을 썼잖아요. 베드로도 헬라어로 성경을 썼고 요한도 헬라어로 성경을 썼고 마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헬라어가 아주 일반적인 국제 공용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충분히 하셨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 어쩌면 라틴어도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석공이었죠. 돌과 나무를 함께 다루는 석공이었고 예수님과 아버지 요셉이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7km 정도, 7마일 정도, 7km 정도 되겠네요. 7km 정도 위쪽으로 찌뽀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찌뽀리. 이 찌뽀리는 새들이라는 뜻인데요. 새, 버드요. 그 동네는 그 로마 행정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 도시였는데 찌뽀리의 도시 공사를 할 때가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찌뽀리에 가서 석공 일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 그 행정 도시를 건축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틴어, 로마 제국 사람들이 사용하던 라틴어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근거해서 전에 말씀드린 그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났을 때 라틴어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하는 장면도 등장을 하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고 그 당시에 공용어로 사용되는 또 다른 언어는 라틴어였다. 자, 그중에서 에바다는 아람어로 기록됐습니다. 자, 이제 이 독자들이 마가복음의 독자인 이방인 신자들이 예바다 사건에 대해서 이게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되는데 이 마가가 이 에바다 사건을 이 마가복음에 기록하면서 기록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록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기록의 목적, 이 에바다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좀 길지만 13절에서 32절 사이 몇 구절만 제가 따왔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이제 제자들 사이에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자들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그 제자들 중에 12제자는 아닌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 사건도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가려졌다겠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일을 하시죠.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객관적인 자료를 동원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도 못 믿겠냐? 못 알아보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객관적인 자료인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한 장 한 장 펼쳐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접근했을 때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길, 우리의 가려진 눈, 이 마가복음의 첫 독자인 이 로마 시대 당시의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으로 가려진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띄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어서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풀어준다는 말이 그냥 들을 때는, 아, 예수님이 성경을 인터프리테이션 했나? 해석을 해줬나? 주석을 달았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풀어준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는 성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오프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오픈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졌다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동과 그런 역사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이 바로 어떤 현상인가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알리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다 사건을 통해서 이 치유받은 사람은 단순히 그의 육적인 눈을 치유했다고 마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독자인 저와 우리에게 그리고 마가 시대 당시의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성경을 통해서 열려져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드리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보세요. 이 사건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두아디라시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 두아디라는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이죠. 터키 중부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여인이 이제 삶의 터전을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옮겨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의해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 빌립보로 가게 됐죠.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루디아는 어떤 여인인가 하면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합니다. 아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백부장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였고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고요, 구제 듣는 사람이었고요,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응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인으로 볼 때는 정말로 그보다 더 뛰어난 종교인이
있다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었던 사람이 고넬료였죠. 근데 고넬료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루디아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 개인의 사사로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르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에바다 사건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서 뜻을 풀었다 이 말씀도 인터프리테이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뜻을 오프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터프리테이션했다 그 뜻을 해석했다는 것과 뜻을 열었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뜻을 그러니까 저 설교자로서 저는 뜻을 푸는 사람이거든요. 이 뜻을 풀어서 했을 때는 설교자의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오프닝했다는 것은 이 성경 그 원의 그대로를 그 MSG를 치지 아니한 그 원의 그대로를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먼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 바울이 전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만 열리는 에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에바다 사건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사람의 마음의 문,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복음을 받도록 하는 이 땅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하늘에 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도 에바다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탁 올라왔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 문이 열렸다니까 뭐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열린 것은 아니겠죠. 영적으로 열린 것이겠죠. 영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재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한 얘기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스데반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 죽기 직전에 한 말이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벌떡 일어선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이 열리는 것도 에바다고, 영적으로 열리는 것도 에바다고요. 땅에서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것도 에바다 사건인데, 이 하늘의 에바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 만남의 이 매칭을 시켜주는 징검다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열리게 되고요.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려졌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때 동시에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이 열려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고
그 중간 그 매칭을 시켜주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사건이 다 있게 됩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다에 대해서요. 에바다는 그 원래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예요. 열리라 이것은 마치 그 명령형으로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열려져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열려지다. 근데 이 열려지다로 사용되는 예바다는 그 헬라어 문법 중에 디바인 패시브라고 해서 이것은 좀 한글로 번역하자면 신적 수동태 혹은 디바인 프로덕션이라고 신적 프로덕션이 뭐죠? 뭐 생산물, 열매 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산해 내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신적 수동태. 하나님만이 무엇인가? 사람도 수동태로 쓸 수 있잖아요. 문이 열려지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수동태도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관련된 것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성경 목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성경에 보면 그 이끌려 갔다 했으니까 누군가 그를 이끌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끌어 주는 그 주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누가 바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줬을까?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이 디바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이 주어가 되는 그 하나님은 표현상에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읽어보면 하나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디바인 페스티브의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그가 낙원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다른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혹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 더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제대로 번역한다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졌는데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도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누가 인도하실까요? 우리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 디바인 패시브, 왜 이끌려가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받아지는 것이고 채워지는 것이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제가 지금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디바인 패시브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디바인 패시브 형태가 되겠어요. 몇 가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요.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늘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긍휼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무엇인가의 노력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거나 우리가 생산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죄 사함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이 7장에 등장하는 이 기가 막히고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의 육신의 장애를 풀어주고 열어주고 말을 분명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디바인 패시브를 통해서 열려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열려지도록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쭉 치유사역을 행하셨거든요. 치유사역을 행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눈을 그냥 치유 자체를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박수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봐야 될 그 예수님의 메시아를 보도록 인도를 하시려고 무던히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반복적으로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냥 표면적인 것만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움이에요.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 번 예수님께서 묻기도 하고 제자들 스스로가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건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했을 때 그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한 말이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표면적이고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 그 내면에 담겨 있는 그 진짜 배기를 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바울이 한 질문을 보세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해주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치유자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능력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즉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덜 떠진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나서는요. 그래서요.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얼굴을 좀 가려놨거든요.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에바다를 막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자꾸 가리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무엇이 가려서 정말로 봐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보게 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의 걱정거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 현재 생활에 여러 가지 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가림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능력을 약화시키는 그 무엇인가, 그 예바다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